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1월 6일이 되면 주현절이 됩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 되기 전까지를 성탄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1월 첫째 주일은 성탄절기 속에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탄절기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교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성탄 장식은 다 미리 송구영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별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주 부지런하신 분께서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주의 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는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동방박사를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항상 고대부터 주현절 날이 되게 되면 동방박사를 설교해오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동방박사를 얘기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별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예물이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동방박사의 행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왜 당신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인생에 별이 있느냐? 너의 인생의 별은 무엇이냐?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지 못할 때, 그때 너 자신의 생각과 결단이 아니라 무언가를, 너의 결단을 이루어지게 만든 그런 별이 있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너가 무너질 때 바르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을 벗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밝혀줄 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기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별을 생각합니다. 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은 내 몸과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몸과 내 피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누구든지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은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주님 곁에 굳건히 남아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것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셔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바로 그 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세계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이것은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신앙세계입니다. 신앙세계는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세계는
사람을 이롭게만 만드는 인본주의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본주의와 신앙은 철저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 세계 안에는 단순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액면 그대로의 신앙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인생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헤롯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 안과 밖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으로는 헤롯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롯은 신앙의 깊은 부분을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도 헤롯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헤롯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갑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헤롯의 부하들에게 발각이 되고 이것이 헤롯에게 사실로 보고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생명이 위험합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따를 때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하루 만에 제자의 수가 수만 명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신앙의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얘기입니다.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불필요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니까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신앙이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것인 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이기 때문이니까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인생의 수단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이며 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니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깊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박사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헤롯이 떠나갔고 대제사장이 떠나갔고 서기관이 떠나갔고 바리새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에게 너희는 이런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깊은 진리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헤롯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일까요? 박수 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맞습니다 하고 당신들 정말 잘합니다 하고 박수 쳐주는 그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표피적으로 보면 신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을 해하지 않으시고 남에게 선을 베푸셨으니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더 깊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절대로 그들이 따르지 못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근본이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계시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우리 가슴속 깊은 곳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표현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신앙의 표현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